오늘 본문은 중풍병자 고치시는 그 사건과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사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 고치려고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근데 이제 한 중풍병자가 좀 상태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네 사람에게 매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다려내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지붕이 아주 뜯기가 좋게 돼 있었고 또 올라가는 계단도 다 있는 거고 집집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도 뭐 다 분간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고쳐달라고 내려보낸 게 분명한데 주님의 첫 마디는 뭐냐 하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근데 이 말이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누구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완전 그 신성 모독이다.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것을 이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아시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9절에 중풍병자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질문을 했으니까 확률 50%? 두 가지 질문.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둘 다 안 된다는 거죠. 둘 다 안 돼.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고, 또 누워서 좀 달아매인 자를 낫게 하시는 거, 그것도 하나님만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만약에 먼저 그냥 중풍병자 고쳐만 줬으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먼저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대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심으로, 아, 이렇게 이 말이 사실구나, 죄인을 구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중풍병자가 달려서 왔던 그가 갑자기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했더라 하더라.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우리가 알기로 심한 중풍병만 걸렸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에 또 다른 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병, 죄악병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들은 병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그들도 역시 누구나 다 영혼의 병, 이 죄악병, 그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걸려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이제 우리가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드러나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반면에 죄의 병은 전혀 모를 뿐입니다. 죄의 병은 알 수가 없어요. 두 병의 차이를 얘기한다면 그 육신의 병은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살 동안에만 고통을 주는 것이고, 죄로 인한 영혼의 병은 저 땅에까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며, 인간 누구도 이 죄병만큼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 주님의 의도, 주님의 원하심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죄악의 병을 치료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주님 계실 때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긍휼이 많으신 속성 때문이지 그분의 사명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면 14장 14절에 보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러 오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렇다면 우리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 아시죠? 연못에 있는 병자들, 맹인, 다리 저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전국에서
아픈 사람들 다 왔어요. 나음을 고침을 받으려고. 근데 유독 38년 된 병자 단 한 명만 고치시고 떠났습니다. 고칠 의도가 없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30, 우리 바로 앞에 있는 37절 38절, 이 사건 바로 전인데,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요? 그 바로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 드는 사람 34절에 다 고쳐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분명하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거는 우리가 뭐 해석할 게 없어요. 주님은 우리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셨구나. 이거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는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러기도 한데,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였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도 이 병 고치는 일, 뭔가 사람들에게 잘 해주는 거, 뭐 구제도 되고 봉사도 될 수 있고, 이런 병 고치는 것과 영혼 구원을 동등하게 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칠판 앞에 서 있는 교사와 밀림의 선교사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너무나 이건 분명한 건데, 교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동안 지식과 인격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선교사는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올 심판을 피해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차이가 없단 말이죠. 더구나 선교사 자신은 앞날과 현실적인 편안함을 포기하고 기꺼이 험지에 가서 목숨을 내놓기도 하는데, 교사가 무슨 목숨을 내놓습니까? 우리가 이런 비슷한 주장, 사회 참여와 복음 전도 어느 게 먼저냐,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교훈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 해도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 어떤 세상적 참여, 그것을 동일시하려는 교묘한 이론과 가르침에 대해서 힘껏 싸워야 됩니다. 이미 서양은 이제 그렇게 다 넘어갔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경우 복음 전도냐 사회 참여나 이런 거 갖고 아직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힘껏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이 땅에서 불편히 사는 우리가 너무 안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죠. 그 정도 일하면 천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 중에도 그 신의 은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신의 은사를 한 100명 정도에 준다든가 하면 아마 우리나라 병 다 고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런 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분께 가면 병 낫는다 해서 그냥 막 몰려든 것입니다. 영혼에 관심을 보이는 자는 아주 극히 드물었고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에 보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작해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에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좀 죄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의 원하심은 전혀 다른 요구였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저도 이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복음전도, 사회 참여, 동전의 양면, 새의 두 날개, 한참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말은 좋아요. 말은 좋고 지금 세계적 추세가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나를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는 이런 분으로 믿고 있으며 그분과의 동행을 위해서 정말 이 죄가 심각함을 알고 있는가? 제 친구 목사님 보니까 췌장암에 걸려서 췌장암, 말기, 그래서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해가지고 그게 났어요. 그래갖고 이분은 지금 보면 매일 보험전을 하다녀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원래 이 땅에 없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근데 이 간암, 췌장암 심각성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전 들었는데 자기는 건강 검진 받으러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참 특이해요, 그거. 사실은 간암이라든가 췌장암 뭐 이런 거의 심각성을 느끼면서도 정작 죄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간암이나 췌장암은 기껏 해봤자 우리 뭐 10년 일찍 죽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 20년 일찍. 죄암은 우리를 영원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돈으로 제가 환산해 봤는데 만약에 췌장암, 간암 걸려서 일찍 죽는 거는 그 정도는 한 10원, 한 많이 잡아서 100원이고 우리가 죄암에 걸리는 것은 천조 안 써봐서 잘 이 단어가 안 되는데 천조억인가? 천조라고 그러나? 천조 그다음에 뭐예요? 천조만? 하여튼 천조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교회 왔지만 친구 따라오기도 하고 소개받아 왔지만 아직도 이 죄의 병을 치료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 다 놔두고 이 병부터 치료해야 돼. 우리 지금 주님도 중풍병자 왔을 때 먼저 하신 말씀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만큼 죄악의 병이 심각한 것이고 또 이것은 오직 주님만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자꾸 이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럼 심각하게 못 느껴도 좋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느낍니까? 그걸 회개해 보세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이천석 목사님 그 차범근 옛날 축구 감독 그분이 이제 다리에 뼈가 어긋나갖고 수술 받아야 되고 확률 이제 축구 선수 끝났다고 그럴 때 그때 그 안수기도에서 낫게 하신 분이 이천석 목사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보통 때 자기가 뭐가 죄가 있냐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해서 그가 이 죄 문제를 깨닫고 3일 동안 뒹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3일 동안 울고 뒹굴고 너무 죄가 많아서 다 토해냈다는데 그렇게 안 해도 좋은데 내가 조그만 죄가 있다면 그동안 내가 좀 짜증을 냈거나 시간 약속이나 또 거짓말을 했거나 둘러댔거나 엉뚱한 사람을 괜히 모함했거나 어떤 사람을 잘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따라 비방하는 원래 평소 비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어릴 때 배경상. 그럼 누굴 비방했거나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된다. 정말이었나 그게? 우리가 이런 거 자기가 조금이라도 아는 거 있으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잘 안 돼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왜냐하면 자기를 보면 언제나 자기는 옳거든요. 절대로 객관화하실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뒤의 모습은 볼 수 없잖아요. 예. 자기의 죄 모습은 자기의 죄성을 갖고 자기의 죄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보입니다. 절대로 안 보여. 예.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두 개의 자. 우리는 자기를 잴 때는 너그러운 자를 사용하고 상대방을 할 때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엄격한 자를 들이댄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 이 깊은 죄를 보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거 좀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지금 본문에 보니까 자신들이 그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불편한 것, 그거 힘든 것 해결하려고 그냥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애당초 이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을 그런데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건 주님을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할 때 이 말씀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때 유대인처럼 주로 자꾸 이 땅의 문제, 그 나라에 관계된 게 아니라 이 땅의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밤낮 우리 자녀 대학 잘 가는 거, 아니면 취직 잘 되는 거, 또 좀 시집을 좀 어떻게 좀 폼나게 갈 수 없을까요? 좋은 형제 만나서, 아니면 뭐 어떤 좋은 자매 만나서 뭐 장가 좀 원하는 대로 좀 잘 갈 수 없을까요? 네.
아니면 이제 그러고 나서 결혼하면 이제 집장만 좀 집 좀 어떻게 좀 편한 집 좀 장만할 수 없을까요? 주로 이럴 때 주님께 기도하고 연봉 이번에 다른 직장에서 많이 준다는데 옮겨가는 거 어렵지 않게 해주 승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암에는 걸리지 말게 하시고 넉넉한 노후 대책 건강 이런 때 주로 그냥 주님을 부르고 기도할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잘 먹고 잘 사는 신을 우리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힘들 때 이제 해결되면 좀 좋아하다가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앞으로도 한 7,800번은 더 해야 될지 몰라요. 계속 문제 생길 테니까. 15,600번 해야 될지 몰라요. 계속해서 밤낮 이 문제 있으면 해보세요. 벌써 여러분들 이제 우리 미혼들 이제 또 학교 다니는 사람도 학교 문제 이제 졸업하고 또 군대 좀 편한 데 가게 해줘.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결혼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결혼하면 이제 집장만이요. 또 아기가 태어났는데 요게 잘 크게 해주세요. 얘가 좀 영리하게 해주십시오. 건강 끝도 없어 끝도. 지금 다 그 과정에 있는 거고 원래 나그네 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맨날 그 문제 놓고 그다음 어떤 경우는 또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최근에 누구 만났는데 자기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이거죠. 불평하다가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 말고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수많은 죄와 싸우면서 정말 기쁨, 즐거움, 평안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써먹어야 되는데 주로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님 사용 설명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떻게 그냥 밤낮 이 땅에 뜰 것만 갖고 주님께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물론 주위 사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아픈 거 우리에게 문제되는 거 그거 말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95%가 주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옥의 뿔에 떨어질 그들을 위해서 그 기도 끝이 없거든요. 이를 위한 지혜와 담대함 대인관계에서의 화목 성경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것을 하는 것 더불어 화목하라 했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 오해받습니다. 이건 기본이 오해받는 건 비방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방도 받고 그때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 세상 사람 같으면 그냥 어이구 막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거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막 하면 나도 으악 하고 나도 하고 싶은 마음 많았지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이제 그 말씀 갖고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해왔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나한테는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 불필요한 욕심 이 땅에 보여주는 모든 것 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생의 자랑 생에서의 자랑과 아니면 눈에 보이는 정욕 우리가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면 돈 그 정도 벌었으면 되는데 더 벌려고 하고 더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불필요한 욕심과 또 돈을 사랑함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끊는 게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안일함과 또 어떤 사람 분노 조절 장애라고 있잖아요. 요즘요. 분노 조절 장애 왁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고쳐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못 고쳐요. 성령의 힘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건 성령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데 주님을 좀 동행하고 주님께 간구해야죠. 낙심될 때 길이 막혔을 때 도무지 내 앞날이 길이 안 풀려 정말 이럴 때 하나님 정말 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내 평안을 유지하도록 또 나에겐 성경은 항상 기뻐하는데 별로 우울하고 좋을 때 기뻐하는 거 그건 뭐 세상 사람도 하는 건데 가만 보면 나도 좋을 때 기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때 항상 인상 쓰다가 좋을 때 웃고 여러분 웃는 거 좀 많이 하라고 그랬죠? 그건 가짜로 웃는 것도 있어요. 괜히 해.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몸에 좋은 거야 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기뻐하세요. 목사님 저 대학 떨어졌는데 그래도 기뻐하세요. 앞날 어떻게 되지 알 거면 이번에도 저
장가 못 가게 생겼습니다. 시집 올해도 이거 이러다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거와 관계없는 전천후 기쁨, 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 감사할 조건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우리는 감사. 이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자고 우리가. 좋다.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뭐 자족을 위해서, 이거는 우리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상황이면 누구나 다 불평, 불만, 투덜댐인데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고 자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 이러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죠. 또 주의 주님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으며, 또 정서적으로 고통 있는 사람이 요즘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참 기도 많이 하는데 정서적인 고통 있는 사람, 자기가 지금 온전하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거. 시험에 빠진 자 많잖아요.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또 여전히 우리 뭐 김정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좀 이 심판을 위해서, 세계의 독재자들의 심판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뭐 하여튼 주님께 이런 문제 갖고 가야 된다면 주님 사용 설명서 주로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저 나와 내 가족에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모셔서 나의 죄 문제라든가 이거 깨끗이 다 해결하고 이제 그분을 의지해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분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이 되게 짧죠. 저도 그래서 편해요, 마음이.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전략을 약간 바꿨어요. 제가 우리 신대원 가갖고 전도사님들한테 막 속도조도 놨거든요. 졸업하기 전까지 40권 끝내겠다. 그냥 막 속도전.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막, 이번 주에 수련회 갔다 왔는데 원래 이제 한 2권, 3권씩 끝내던 거 이번에 1권만 끝내겠다. 그래도 따라오려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원래는 이거 최소한도 28절까지 해야 되는데 절제하자. 그러고서 이제 그래서 이제 벌써 어느덧 지금 13절이라 이거예요. 13절부터 10절, 여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가 누구죠? 마태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세관에 앉은 레위를 보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그 이름이 레위라 마태로 돼 있어요. 세관에 앉은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의 집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했을 때 이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거예요. 사실 세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을 착취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막 세금을 과하게 걷어가지고 일정 분량만, 일정액만 로마의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민족으로부터 저건 죄인이라고 다 어딜 가도 죄인이야. 창기와 세리는 아예 죄인이에요, 원래.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앉으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제 뭘 이제 잡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 및 죄인과 함께 먹는가 그랬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레위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건데, 그가 사실 택함 받을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가장 밑바닥이었고 죄인, 세리였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불러주셨어요. 이거는 이 한 개인, 레위라는 한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결국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그에게 삶의 의미를 주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레위, 그는 그곳에 앉아서 밤낮 그거 했겠죠. 누가 얼마의 세를 내고 또 누구는 안 냈는가. 장부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하루 종일 그 돈 계산하고 안 낸 자에게는 어떻게 받아낼 수 있지를 궁리하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는 얼마의 이익금이 떨어지는지 늘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대충 그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서 돈은 좀 모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집장만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건물사 그러지만 그 당시에 밭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아마 밭도 좀 넉넉하게 사놨을 것 같아요. 성경 안 써 있어요. 그래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렇죠. 자녀들 그 당시에 아마 무슨 공부 시켰는지 모르지만 뭐 그런 기관이 있었으면 아마 공부 많이 시켰을 것 같고, 차는 없었으니까 아마 나귀 정도나 말 같은 거 좀 마련했을 것 같고, 또 옷도 지금처럼 up지만 하여튼 그때 나름대로 철마다 좀 이렇게 준비했을 것 같고, 뭐 그 정도겠죠.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돈이나 세고 있던 그가 이후로는 구원받을 영혼을 세게 된 것이고, 돈이 늘어갈 재미로 살았을 것 같은 그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앞에서 얘기한 중풍병자는 몸을 잃은 자라면 세리는 꿈을 잃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몸은 움직일 수 있었지만 무엇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레위에게 그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를 그 허무한 삶에서 아무 열매도 없는 삶, 하루하루 그냥 돈이나 벌면서 사는 그 삶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참된 구원이며 참된 삶이에요. 돈 버는 기쁨 말고 사람을 버는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후에 레위는 분명 이전처럼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뭐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신 그는 남은 생만큼은 그 전까지 세관에 앉을 때와 이제 일어나 따르고 했을 때와의 차이는 그 남은 생만큼은 굉장히 보람 있고 하루하루 사는데 의미를 갖고 만족하며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대신에 그는 만족을, 보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인류에게 아주 그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레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후에 이 사건 이후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평생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하늘나라 갔을 그 레위를 생각할 때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는 어떠한가? 나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습니까? 나를 따르라 들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삶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내 가족만 위해 살아왔다면, 아무리 봐도 이거 불신자와 큰 차이가 안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그래서 주위 사람을 별로 돌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인류 구원의 길을 이제부터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놔둔 채 세관에 계속 앉아있는 삶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들에게 미안한 일입니까? 나는 살았고 그리고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다 갖고 있는데 그들을 죽음 가운데 그냥 놔두는 것은 얼마나 무정한 자며 얼마나 주님께 불충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 자신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의로운 무기로, 우리 자신을 의로운 무기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너희가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빛이 되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미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빛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못 살아서 문제죠. 내가 빛이 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원래 빛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임명하셨어요. 빛인 이상 비추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죄인 틈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레위가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 이게 진짜 회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 자녀로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의 신분을 갖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걸 할 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 내가 할 일을 하고 주님을 만나야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항상 좀 조심할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조심할 거 두 가지. 제가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건 내가 최근 들어와서 말이 좀 느리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을 되게 빨리 하는 건데, 그래도 이 틈을 이용해서 조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설마 졸진 않겠죠. 이 정도 속도로 나가는데. 저도 급해 지금요. 젊을 때는 그냥 됐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아주 이렇게 의도를 하고, 마음을 정했어요. 제가 여기 올 때부터 빠르게 얘기해야 되자. 그제 빠르죠. 정신 못 차리겠어요? 오히려 늦춰요? 안 돼. 그럼 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게 있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건 우리 다 들었어요. 이미 주님께서 내 자신을, 분명히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네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 속에는 벌써 누구나 다 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갑옷을 입어야지. 어둠의 일만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어둠만 벗는 거? 그러니까 착실한 거. 더 이상 이제 술도 안 먹고 도박도 안 하고, 착실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훌륭한 남편이 되고 훌륭한 아내가 되며, 교회에서는 집사, 장로, 목사가 되고 조장이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착실한 회사원이 되고, 그 어둠의 일을 벗은 거예요. 그러나 빛의 갑옷은 입었나요? 복음을 위해 여러분 전투합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이때 우리 반응은 첫 번째, 알지만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알지만 머뭇거려요. 이런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이거 제가 모태신앙으로 대학교 2학년 정신 차릴 때까지 했던 얘기예요. 나도 언젠가, 내가 안 한다는 얘기 안 해. 나는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지. 나는요, 언젠가 때가 되면, 성경에서는 이미 드려라 그러고 있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해도 뭐 소용없어. 내 계획이 있어. 때가 되면. 근데 몰라. 계획은 때가 되면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성경은 얘기하고서 이미 지났다 얘기해도, 본인은 때가 되면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보통 머릿속에 막연히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 저때 뭐였냐면 암에 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이제 너 6개월 남았다 이러면 나는 기도 안 간다. 그래서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 일하겠다. 그게 내 공식이었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지금은 놀아야지요. 즐겁게 놀고, 뭐 교회는 가야죠. 그럼 예배는 가지만 헌금 당연히 내야죠. 거기까지는. 그러나 뭐 수요일별로 나오라. 그거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양보하겠어요. 그분들한테.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정신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언젠가 때가 되면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모든 이런 말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미지근한 신자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미지근한 신자인지 아닌지는 지금 이 시간 확인하세요. 나도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미지근한 사람인 줄 아세요? 이들은 또 다른 말로 하나 더 쉬운 것도 해줄게요. 뭐죠?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 요거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소리가 헌신하고 주를 위해 싸워야 되는 걸 알면서도 머뭇거린다는 것이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사람. 주님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토하여 내치겠다. 뜨겁지도 않지 차든지 않든지. 제가 지난주인가 어쩌다 실수해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게 미지근한 커피였어요. 그래서 한 모금 먹고서 더 이상 먹지 않았어요. 커피는 따끈해야지. 그거 어떻게 미지근한지. 아니면 냉커피를 드시든지. 정말 난 좀 쏟고 싶었어요, 진짜. 토하여 내치겠다. 여러분, 이 성경이 다 이렇게 써 있어도 뭐 소용없어. 성경이 써 있어도 내가 중심이죠. 그러나 우리 레위 행동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근데 요 모습이 조금 더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6절 2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레위를 불렀을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표현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베드로와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아마 안드레까지도 그랬을 것 같은데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이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물고기만 잡았죠. 예? 그러나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머뭇거리는 것은 성경적 신앙의 선배들과 사뭇 다른 반응이고, 이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라고 있어요. 슬픈 모습을 하고 떠났던 부자 청년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께, 그 어미하시고 온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머뭇거리고 때가 되면 합격하는 것은 그런 아주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나를 따르는 음성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주님께 헌신할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바칠 마음은 있지만 방향이 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를 따르라고 해서 주님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주로 뭐냐면 안 믿는 자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은 자들을 위해서 주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기껏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가 기껏 의사가 된 것이 그냥 건강한 사람들과 농담 따먹게 하려고 된 겁니까? 의인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거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 주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 하셨는데, 병든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어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담과 양육과 필요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곧 몇 년, 아니 몇 개월, 제가 보기에 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6개월 정도면 충분해요. 그도 이제 전투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걔를 붙잡고 양육한다고. 우리 한국교회 양육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제가 20년 전, 벌써 20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나왔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너무 교회는 그때 큰 교회였죠. 대형 교회였으니까. 너무 양육 프로그램이 많아요. 언제까지 양육할 거예요?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니 교사들도 한 4년 해서 임용시험 붙으면 그때부터 교사지 또 붙잡아 놓고 또 합니까? 계속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사들 있죠?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조금씩 상담과 양육 필요시에 도울 수 있지만 우리가 따라야 될 주의 모보는 죄인과 함께한 주님이시며 내일을 이 일로 부르신 우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자기가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했던 말,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했던 말,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국교회 고난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 조용하고 잘 안 움직여요. 활발히 움직이는 건 신천지밖에 없어요. 신천지나 장길자. 한국교회는 조용합니다. 예. 또 움직여도 좀 움직이나 싶으면 에너지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대부분 소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주님이 제시한 길과 너무 다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행여나 교회 봉사나 활동으로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회사나 학교에서 또 자기가 어떻게 알게 된 모임에서 죄인과 어울리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의 죄악의 병을 고쳐주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상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야 맞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이 시간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삶을 사셨으며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도 그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우리 그 허드슨 테일러가 있죠? 허드슨 테일러, 영국의 의사로서 그는 이제 17세에 방탕한 삶을 살다가 17세에 회심했어요. 그거 엄마가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는 22세에 중국 선교사로 떠나서 74세까지 무려 53년간을 온전히 죄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부인과 네 자녀도 잃어가면서 오직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그는 지금 OMF라고 있잖아요. OMF 그거의 전신인 CIM, 그거를 중국 내지 선교회 그것을 창시했고, 그 허드슨 테일러가 그때 했던 얘기, 제가 보기에 이게
저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건데 뭡니까? 나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요람에 빠져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나는 차마 견딜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언제 얘기했냐면 1865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나도 있잖아요.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이상하게 갑자기 1865년 이상이 내 마음속에 기억이 돼. 뭔지 모르겠지만 몇 월까지 모르지만 하여튼 1865년에 이런 얘기 했어요. 큰 영적 전투가 벌어졌는데 전방에서는 소수의 군인들이 싸우고 거의 대부분의 군인들이 후방으로 이동하여 거기에 몰려서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서 주소서 하라.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주저하거나 머뭇거림이 없이 죄 많은 세상,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하여 전진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를 위한 구조대원으로 우리가 뛰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상 구조대원이 있을 자리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일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남들은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저 불신사회에 세속화된 캠퍼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어둠의 나라로 예수의 이름을 걸고 5대양 6대주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갈 것입니다. 목사님, 언제 가나요? 제가 언제 가지요? 답 얘기해요. 최대한 빨리 전방에 복귀하라 이거예요. 제 생각엔 일단 자녀를 어느 정도 좀 키우고 그때까지는 할 수 없이 한국에서 전투할 거예요. 아직 우리 여기는 전투 요원이 많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전투하지만 자녀가 어느 정도 됐다. 얘에게 신앙을 확실히 넘겨줬으면 돼요. 그리고 얘가 혼자 지낼 만하고 그렇다면 중국 대륙이든지 인도 넓은 땅 30억에 합하면 두 나라가 우리가 그 넓은 땅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때까지 국내에서는 PBS와 영어, 중국어를 여러분 힘써 익히시고 그렇게 떠나야 됩니다. 목사님, 저 미혼인데요. 예. 미혼? 속히 떠날 준비하세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이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외국에서 취직할 생각하고 험난한 길이죠. 또 어떻게 먹고 살지는 기도 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하는 성령을 믿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는 중에 찾으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사실 떠났잖아요. 나라고 해서 못 갈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널리 퍼진 한국에 머물지 말고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희귀한 나라로 복음이 희귀한 나라로 떠나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지금 전 세계 95%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깜깜합니다. 네. 그럴 때 보면 우리나라 한국은 이거는 정말 믿는 자가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충북 거기 제천에 충북이야 충남이 하여튼 제천에 갔는데 그 조그만 동네도 또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터키 한번 갔을 때 그렇게 달려도 교회를 십자가만 못 봤어요. 차로 막 5시간 6시간 가도 십자가 한 게 없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다 십자가를 많이 본다는 얘기는 떠날 때가 됐구나. 내가 한국에 더 머물기는 좀 곤란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실 때 이게 잔뜩 있거든요. 조그만 이 대한민국이 그냥 잔뜩 있으니까 꼭 이거는 제가 얘기할 막 험지가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맞춰서 어쨌든 복음을 들고 어쩌면 유럽에 갈 수도 있죠. 지금 유럽은 다 영국만 하더라도 1% 미만이니까 거기야말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최정상 선교사님이 하는 것처럼 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세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더 이상은 한국에 더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세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바울은 그때 어땠습니까? 그 고린도 지방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가 나올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지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를 바라보면서 고린도는 거기
저 아테네 지역, 저 아덴 지역이니까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에서 이 지방에서는 일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일할 거 찾으면 끝도 없어요. 이 땅에서도. 저도 지금 뭐 끝없이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다는 그 마음가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속으로 한번 결심하세요. 저는 제가 이걸 적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겠다. 나 같으면 이렇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저의 반응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7가지를 적어봤는데,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속으로 결심한 것은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이론도 나는 떠날 것이다. 나를 막을 수 없다. 두 번째로, 나는 나의 온 생명을 불태울 것이다. 세 번째로, 이런 영광스러운 사명에 절대로 내가 두 번째가 될 수 없다. 후방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선봉했을 것이다. 네 번째, 좋은 집, 좋은 차, 넉넉한 삶, 그것은 세관을 떠날 때 다 두고 온 것이다. 다섯 번째, 오직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 내 눈에 보이고 세상 북이 아니라면 벌써 땅에 묻어버렸다. 여섯 번째, 나 같은 자에게 황송하옵게도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신 주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이제 남은 생 거지가 되든 뭐가 되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겠다. 일곱 번째, 이 땅에서 나는 잃을 것 없다. 이미 천국 상속인이 되었고 주께서 벌써 나를 불러주셨는데 더 이상 세관에 앉아 돈 버는 것은 나에게 무의미하다. 제가 이것을 이제 적어봤어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길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한번 우리 자신을 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혹시 내가 지금 힘이 없고 아니면 삶 자체가 건조하다면, 그리고 별 즐거움이 없다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자기 할 일을 못 찾아서 그래요. 사명을 찾지 못하고 어쩌면 세관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그거예요. 레위가 계속 앉아봤자 그 세관에 앉아있는 것이고, 주를 따라 나섰을 때 12제자야 힘차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는 게 뭐 시시하고 재미가 없고 별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요즘은 다 지하철 가면 다 이거 사는 재미인 것 같아. 이게요. 그 동영상 뭐 숏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는 재미가 세관 대신 지금 지하철에서 이거 보고 있어. 왜 나는 힘이 없는가? 왜 즐거움이 없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자리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명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방황하는 것이 안 보입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게 안 보여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부름받은 레위가 그 이후에 방황했을 것 같아요? 다메섹 이후에 바울이 잠수 타면서 나는 왜 밤낮 달리면서 맞고 감옥 가고 얻어 터지고 비방 듣고 돌에 맞는가? 그랬을 것 같아요? 비전이 있는 자는 꿈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반짝반짝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삶이 빛나는 것이며, 원래 우리 생은 초라하지만 절대로 초라하지 않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습니다. 초라하지 않아요.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입니다. 낙심 잘 안 합니다. 잠수 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인생이 짧아요. 저도 이제 앞으로 한 10년 남았나? 이 땅에서 얼마 안 남았어. 그동안 줄곧 45년 동안 뛰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길지 않아요. 최고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 부름받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를 불러주시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 예, 정말 감사하죠. 나 같은 걸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신 그분, 감사와 찬양, 영광. 부름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한마디로 요약이 안 되나요? 지금 사는 모습? 혹시 내 사는 모습도 결국 잘 먹고 잘 삶을 추구하는 거 아니었어요? 한번하면 주님의 부름을 깨닫지 못했다면 내 생을, 다시 하루는 생을 그대로, 다시 하루는 젊음을 그대로 날려보낼 뻔했는데, 참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나를 따르는 명령과 그 초대,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지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정말 몸을 불태웁시다. 우리가 영혼의 의사로 세상인들을 구출하러 나의 남은 생을 다 허비하다가 주님을 뵙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했지만, 건강한 나는 몸은 마음껏 움직일 수 있지만 무엇을 향해 움직이는지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의 음성을 주님이 이미 다 열어놓고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로마서 6장 13절. 이미 우리 보고 드리라고 권유하셨던 그 주님, 레위가 받았던 그 음성,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앞으로 나는 남은 40년 혹은 30년 20년의 생을 내가 어떻게 쓰다 갈 것일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주님의 부름에 주님이 따르라고 불러주셨으니 내가 그 음성에 응답하여 초라하지만 가진 거 없지만 이제 내 남은 생은 정말 주를 따르는 자로 살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